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29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문 30 시작. 성령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시작.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까?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류가 다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성부 하나님이 하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셔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해 놓으셔요. 그리고 때가 차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그런 프로젝트를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모든 구속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나 완성을 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죽은 심령을 되살려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시대와 공간과 지역과 문화를 초월한 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주님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죽은 심령을 살려내어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하나님이 부각을 받기 시작한 시대는 19세기에서 지금 21세기 요쯤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으로 오랜 세월 신학적인 다툼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비교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요즘도 요즘 이단들은 이제 이 성령 사역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성령 하나님을 내가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그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령 집회, 성령 무슨 집회, 그래서 이 집회만 하면 성령이 막 알아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맘대로 끌어내리는 그런 집회들인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인가? 그래서 막 성령을 끌어들여요. 무슨 집회? 그래서 이 집회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 시간에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막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오라 한다고 막 오고 낫게 해 주옵소서 한다고 막 낫게 해주고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그분의 주권이었어요.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이번 집회에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십니다, 이거는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왜곡된, 지금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이 성령의 일단 가장 큰 사역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냔 말이죠.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뜨거운 나라 저 지역에서 한 유대인 남성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33세. 근데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믿어 해서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총칼 겨눈다고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거든요. 믿어준단 말이죠.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 사건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어떻게 내가 믿냐 말이죠. 과학을 믿고 있고 과학을 신뢰하고 이성을 신뢰하고 상식을 신뢰하는 내가 어떻게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첫째로 영이에요. 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두 번째 특성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격이 있듯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 인격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예요. 지식, 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틋해하고 이런 좋은 감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뭘 갖고 계셔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 따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뜻이 뭐예요? 의지, 그의 의지, 지정의 의지대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대화가 가능하고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공유가 가능하고 성령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좀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그쪽 이단은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부르면 와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어떤 에너지나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부류의 기독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 알아서 와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좀 비하하고 낮추고 있어요. 이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 위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는 것 아니잖아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실체가 없을 뿐이지 우리와 같은 따뜻하고 생각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그 의지대로 일을 통해 추진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의 성령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잃어버린 또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그래 일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지, 이 세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은 또 이 세 분, 삼위일체란 말이죠. 이 세 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동등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부 아버지가 제일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힘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그 밑에 있는 분이 성령. 저는 오랜 세월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님들은 뭐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처음부터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제 배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동등한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아버지를 한없이 높이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을 높이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추셨던 거란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다.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주의 영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편재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편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전지하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 누가복음 1장 30.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임해서 성령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리아야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임신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또 구분되시고 성자 하나님과도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였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은 권능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신분이기에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를 보면 성령 하나님은 산발적으로 내려오셔요.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 삼손에게 힘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할 때 삼손에게, 기드온에게, 모세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산발적으로 임하셨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가 때로는 믿음이 죄짓고 또 방탕하게 살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임하고 계셨다가 떠나셨어요. 머리가 밀릴 때, 불순종할 때 떠났다가 다시 언제 오셔요?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블레셋 이 원수들을 갚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다시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신전 안에 있는 그런 블레셋 그런 방백들과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 괴력을 발휘할 때,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 성령 하나님은 산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오셨다, 일을 성취하시고 가셨다가 또 필요할 때 와서 일하시고 가시고,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은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더 좋은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만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예루살렘에만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너희에게 보낼 이 성령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좌절한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이 성령이 이제는 떠나가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산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거하고 계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죽은 마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놓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는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은 어디에 거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거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성령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영이다. 왜 예수의 영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뒤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위임을 받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올라가실 분이 왜 이런 공약을 하고 가셨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서 오시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일이에요. 진도중앙교회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을 만들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진도중앙교회를 만들고 이 주변 안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고 믿지 않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낙심치 않고 힘을 내서 걸어가는 이유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많아요.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캄캄해요. 근데 때로 이러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불쑥불쑥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세상이 너무 죄악의 물결에 요동치고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급작스러운 일들을 이뤄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이 진도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또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나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단다 하고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힘겨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또 궁지에 몰리고 도무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가난 가운데 허덕이며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금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준 것 가지고 민감하지 말고요.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거 가지고 민감하지 말고요. 그런 거 좀 둔감하세요. 예?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고 나한테 좀 서운하게 대하고 나 조금 무시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둔감하게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민감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일하심에 조금 민감해야 돼요. 그런 민감함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민감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말씀에 예리해지고 기도에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이 교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좋고 일에 빠져 살고 먹고 마시는 일에 푹 빠져 살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양심이 두꺼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시고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아군이죠. 우군이에요. 우리에겐 천군만마죠. 그런데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면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의 종이 주인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종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 편에 쫙 더 많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천군만마를 볼 수 있다면, 천군 천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의 일터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신앙생활 또 내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사명과 사역들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